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 우리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 말씀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터에 나가서, 인력 시장이죠, 이 품꾼들을 뽑아옵니다. 처음에는요, 이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뽑아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마지막으로는요, 오후 5시, 이렇게 나가서 계속 장터에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택하여서 뽑아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은 다 다르지만 일을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언제요? 오후 6시인 거죠.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1시간을 일한 거예요. 들어온 시간은 다르지만 끝나는 시간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오후 6시가 되었을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하루 종일 일한 그 포도원에서 일한 그 일꾼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 하루치의 품삯을 나눠줍니다. 근데 얼마 받을지는요, 다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을 뽑을 때 미리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말할 수 있는 일당입니다. 어느 포도원에 가서 일하건 12시간을 일하면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 포도원 일꾼들은요, 내가 받을 품삯이 얼마인지 알고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이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그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도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요?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오면서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고요. 또 감사한 거죠. 12시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하루에 일당을 받은 것을 보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은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계약하고 온지는 모르고 다만 뭐요? 늦게 왔으니까 아마 하루치의 품삯은 다 받지 못하고 일한 만큼 시급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한 이 사람은 어떠한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시급이 한 데나리온인가 보다. 그럼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12데나리온은요, 안식일 빼고요, 2주치의 품삯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만 일하면 한 달째 품삯을 받는 거죠. 우리 몽골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그 이 월급을 받는 것처럼 엄청난 품삯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에게 주인이 와서 딱 준 일당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대가 와장창 무너진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부당하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왜 고작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저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인에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핏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따지는 그 일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것을 정당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부당한 것이 무엇이냐?
너와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우리 포도원이 아니라 다른 포도원에 가서도 12시간이라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나눠주는 것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너에게 공정하게 주었는데 너에게 부당하게 주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공정하게 주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네가 따질 문제가 되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왜 네가 그것을 악하다고 따지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딱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주인은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라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받을 몫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야. 하지만 내가 12분의 11 데나리온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부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한 데나리온을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한 거죠. 네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지만 너에게도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고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지 네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구제비로 12분의 11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주인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불쌍한 이웃에게 기부하고 나눠준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되었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네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인이 그 따지는 종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그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쓰고요. 그리고 이 거지거리에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탕자를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셔. 그럴 때 그 형이 무엇이라고 불평합니까? 이 창기와 더불어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을 나와 똑같이 대우하심이 합당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것이 바로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 주었기 때문에 일하고 그 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장태에서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너는 일할 수 없고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대는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너를 데려온 것들, 내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준 것들, 그리고 12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이 너에게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봐라. 일은 1시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요, 오후 5시까지 어디 있었어요? 장터에 있었어. 이 사람은 몇 시에 나왔겠습니까? 오후 4시에 나왔을까요? 새벽부터 나왔어.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일해서 12시간, 아니 24시간 해도 일해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장터에서 자신을 써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지만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자식을 그 가족들을 굶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요. 그 인력 시장이 다 파했는데도 오후 5시까지 그 장터에 남아 있으면서 나를 혹시 데려갈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기다려왔던 마음 졸였던 이 사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보장된 가운데 평안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오후 5시까지 마음 졸이며 있다가 1시간 그렇게 일한 건데 내가 그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요.
뭐 저도 그렇지만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평생 교회를 다니며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한편강도처럼 평생 나쁜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불평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똑같은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것이 공정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가. 이것을 아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 사람은 나보다 얼마나 덜 수고하지 아니하였는지, 그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지 따지지 않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첫사랑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도 보면 헌신 지원표가 있습니다. 지원표를 저희가 걸어놓고 자발적으로 헌신을 부탁드리고 있지만 가끔가다 보면 참 이제 마음이 좀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몇 번 했어. 나는 몇 번 신청했어. 나는 몇 번 했어. 이것을 따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더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만. 딱 이만큼만. 바로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따지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다 내 이름을 채우고 싶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 헌신하고 싶고 내가 다 수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분들도 헌신하고 싶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요 내가 다 하고 싶어 내가 다 수고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딱 보면서 다른 사람 24님은 이만큼 신청했네 그럼 나도 그만큼만 해야지 나도 그만큼만 해야지 그것을 따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내가 첫사랑을 이미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내게 있기를 바라면서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그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포항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자매 올해도 1월 1일 날또 이제 안부 문자가 또 왔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어디예요? 포항에서 지금도 포항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연애할 때 일하고 나서 포항에서 서울까지 5시간 차 몰고 와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다시 포항으로 가서 조금 자고 또 일하고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해서 지금 포항에서 이제 이 터를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요. 이 사랑하니까요. 그 시간, 내가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몇 시간 이거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그 시간 뭐 왔다 갔다 왕복 10시간이 뭐예요? 12시간, 뭐 14시간이라도 왕복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에 문제가 발생하죠. 저는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 청년들이 오면 제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 결혼하고 나면 우리 가사 분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월수금은 내가 설거지, 화목도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야지. 딱 따지면서 역시 효율적으로 보이고요.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왜 안 했어? 왜 그날 안 했어? 원망과 불평의 생각에 내가 월수금인데 내가 몸이 안 돼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월수금이면 그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다 해주고 싶다는 거죠. 정말 예전에 이 고전적인 표현대로 나와 결혼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이런 마음 가지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지. 월시금 누구누구 화목들은 누구누구 주일은 어떻게 자꾸 따지는 것 이것은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그 헌신의 분량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저 집사님은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발 맞추면서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하면 문제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대학교 모든 성도들이 따지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헌신할 기회가 보이면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에 또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2024년 우리 대개 모든 성도들이 그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요. 따지지 않고요.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개 성도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사랑의 풍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군인의 형제들 이 추운 겨울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 위에서 우리 작은 개척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 역사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